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장면은 참 읽기만 해도 마음이 분운하고 뭔가 참 미소 짓는 풍성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게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고도 이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옛날 얘기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다. 그런 사람은 지금 삶에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별로 인생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일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거를 읽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똑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과 이런 사건들이 과연 내 것이 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승부가 달리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사건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현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성탄은 아무도 보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은 성탄을 본 사람은 목자들이죠. 또 성탄을 본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죠. 그리고 성탄을 본 사람은 안나와 또 시몬이라는 그런 성전의 어르신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0세가 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는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현현 나타났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났다 해서 주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대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주님은 오셔서 수많은 대중 앞에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이 전하고 막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주현절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세상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나왔는데 무엇 하기 위해서 몰려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구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낫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래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시면은 주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은 첫째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은 병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병든 자에 일어나거라. 나을지어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가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더 많은 병자들과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모여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부자 청년은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근심하고 갔어요. 가난한 자를 부르시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곳인데 왜 교회는 돈 없으면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 됩니까? 가난한 자들이 교회로 가야지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 와서 부자가 돼야지요. 그럼 부자가 되고는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까? 아니죠. 내가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를 통하여 부자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돈 없으면 권사도 못한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거는 주님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교회로 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한번 생각해볼까. 한국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옛날에 가난할 때는 교회가 막 십자가만 세우면 몰려왔습니다. 누가 몰려왔습니까? 가난한 자가 몰려왔고 한국에 가난한 자가 많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십자가만 꼽으면 도망가겠죠. 왜? 부자니까. 뭐 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보자, 이거 차, 이 차 있잖아. 차 있잖아. 인들도 차 있잖아. 다 차 있잖아. 부자는 그럼 교회 올려. 근데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주님은 심적으로 슬픈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 정신이 병든 자들, 생각이 병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괴로운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괴로워 미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죄책감이 시작인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인생 문제가 괴로워서 살기 싫다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좀 육체적으로는 누구나 병들었다 가난하다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저 사람이 슬픈지 괴로운지도 약간은 알잖아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괴로운지 즐거운지 슬픈지 기쁜지는 알잖아요. 그러나 그 깊은 마음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 깊은 마음의 그 어떤 슬픔은 우리 인간이 잘 알기는 어렵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겉으로 아닌 척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람의 심중을 꿰뚫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슬픈 자를, 괴로운 자들, 외로운 자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로 살기 싫다, 뭔가 재미가 없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일단 슬픈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슬픈 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찌를 때 감사하지 않으면 너는 불평분만 자요. 너는 슬픈 자야. 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은 만나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감사로 충만하게 만드는 게 주님이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충만한 사람을 만들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넘쳐나면은 너는 뭐가 그리 감사하고 뭐가 그리 기쁘나? 저는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달라. 예수님 만난 후로부터 나의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렴. 너도 예수를 만나서 나와 같은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래.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은 육신적으로도 보이지 않고 심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다 있지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죄에 빠진 자들입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오직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죽으면 끝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듣도 보지도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왜 그렇습니까? 죄에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 그 죄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자기의 죽음을 감당하실 정도로 그 죄에 빠져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하루하루를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은 굉장히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육신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에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중단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다가 포기한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다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 가여운 영혼들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애 불쌍한 아이, 예수님을 버리는 애 가여운 아이, 어둠 속을 달려가는 위험한 아이, 이 다음에 어디로 갈까?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적을이라도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갖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자들이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삶에 지친 자들이에요. 삶에 지쳐서 영혼이 죽었어. 죽은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데 주님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거기는 아마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부자도 있겠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오히려 그 수많은 군중들은 이런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왔지만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왔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대중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군중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들을 살리는 말씀,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군중들 향하여 대중연설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을 마쳤다, 영어로 finish라고 쓰던데 스탑이 맞습니다. 말씀을 멈추신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과거 중간템이에요. 중간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걸 중간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하다가 스톱을 딱 하신 이유는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이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막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다 끝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강사가 강의가 끝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끝날 일이 없어요. 말씀이 끝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그 대중들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외치시다가 이 수많은 목자 이런 양떼들, 그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한순간 말씀을 딱 스탑하는 겁니다. 멈춘 겁니다. 포즈라는 말 있죠. 영어의 포즈가 뭐죠? 일시정지. 포즈. 그게 이 어머니 파워입니다. 여러분 포즈 취해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포즈, 정지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를 막 대중에게 연설을 하시다가 포즈를 다시 하십니다. 정지를 딱 하십니다. 그 정지하신 이유가 주님이 중간표를 썼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인데 누가 말을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 멈추십니다. 왜? 하실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 하면은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탁 멈추고 베드로를 탁 밟은 거예요. 마음을 멈춘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려고 멈추신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강사들은 이래 못하죠. 강사와 목사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강사는 대중들에게 강의만 막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사람들은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몰려들지만 그들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대중 연설을 하는 이유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대중으로 말씀하시다가 딱 멈춰가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딱 멈추신 거예요. 야, 베드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에게 주목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고 싶었거든요. 제자가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이 수많은 청중들, 이 생명의 사역,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 예수를 보여주는 사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자를 만드신 거예요. 왜? 주님은 평생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곧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계속해야 돼요? 저 관중들, 저 청중들, 저 무리들, 저 불쌍한 무리들을 위해서 누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느냐? 강사는 제자를 키우지 않죠. 목사는 제자를 키워요. 주님은 제자를 키우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계속하게 하시려고 그 많은 청중 중에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열심히 들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배에 와가 계시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선생님 잘 사용하시다 가세요 보고 자기 혼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배를 조금 띄었다 그랬잖아요.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수없이 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밀려가 바다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뒤에서 미니까. 그래서 마침 보니까 베드로의 배가 있어가 베드로 배를 갖다 대려가지고 배 좀 빌려다 그러고 배 위에 주님이 올라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좀 떨어졌잖아요. 요게 강대산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디 있다는 거죠? 여기. 그 베드로가 제일 이야기를 이거 언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내려가죠. 제일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청중들은 막 뒤에서 난 내가 전화도 받아야 되겠지. 근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는 거야. 꼼짝없이 잡힌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제일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아마 베드로의 배를 타기로 작정하시겠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딱 하다가 딱 스톱을 하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 베드로를 제자 삼겠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멈추신 이유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멈춘 이유는 제자 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개인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거는 청중이 듣고 아무나 흘러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듣고, 지금 너가 듣고 변해야 된다. 네. 그래야 군중과 구별이 되죠. 군중과 구별이 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자 되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습니까? 청중 중에 한 사람이고, 청중 중에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제자. 설령 안 될지라도 제자로 살고 싶다고 뽑아달라 그래야죠. 회사가 뽑아달라 하고 다 뽑아줄까? 그렇지만 이력서는 내가 해야 되잖아. 이력서를 낼 때 이력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공부해왔나, 무엇을 했나, 이거 이력이잖아요. 주님도 여러분을 제자로 뽑을 때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했나, 11조를 어떻게 했나, 철학기도는 해봤냐, 산기도는 해봤냐, 금식기도는 해봤냐, 성경은 읽어봤냐, 그게 다 이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력으로, 현재 이력으로 지금 그래도 이걸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보다는 일단은 뭐 하자? 주님께 이력서 내보자. 내봐. 우리 원래 7명 뽑혔죠. 감사한 거지. 내 빽이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수소망교회니까 내가 담임하고 내 밑에서 쭉 잡고 꼬셔간 사람들이니까 내가 딱 추천했지. 그러니까 일단은 견습입니다.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한 1년 해보고 그지. 교회에서 한 1년 하나? 몇 개월이가? 1년? 2년? 1년이잖아. 1년이잖아. 1년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야. 올 1년 교육 안 해보고, 응? 여러분의 실패는 나의 실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력을 본 거예요. 언제 예수 믿었으며, 예수 믿고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교회를 어떻게 섬겼으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으며, 남을 위해서 기도해봤나?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해봤나? 인생 때문에 밤을 새봤나? 예수가 누군지 알려고 한번 노력해봤나? 산기도 한번 가봤나? 혼자 산에 올라가봤나? 골짜기에서 밤을 새봤나? 그 정도 이력은 있어야 목사로 내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 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이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이력을 가했습니까? 자, 이력서 쓰세요. 어떤 걸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습니까? 오늘도 우리 윤정이는 이력이 쌓이잖아. 피아노 반주했어. 예배 반주했어. 참 주의 은혜가 넘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력이잖아. 이력. 그래서 이력서를 다 내봅시다. 뽑는 거는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은 베드로를 뽑았어요. 베드로를 뽑았어요. 자, 그래서 청중과 제자가 구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청중으로 남을지라도 지금 이력서 일단 내고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군중과 구별이 되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뽑히려면 우리 인생에서 어디 가든지 내가 뽑히려면, 제자가 되려면 인생이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가대표로 뽑혀야 되죠.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실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달랐겠죠.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는 것도 군중과는 실력 차이가 납니다. 제자는 군중과 실력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실력 차이가 어떻게 벌어졌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주기 전에는 똑같은 군중이죠. 똑같은 군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됐느냐? 베드로는 제자의 길을 간 거죠. 그 제자의 길을 간 것을 어떻게 갔느냐를 한번 살펴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얇은 초보를 버려라. 수박 겉핥기 지식 가지고 하지 마라. 깊게 가라. 깊게.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초등 학문을 버리라.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뭡니까? 아직도 십자가에서 예수가 날려 죽었다 하고 내 죄를 오늘 씻었다 하고 그 머물러 있다든지, 처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실 땐 그 은혜, 그 황홀했던 순간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다든지,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자심을 주시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자꾸 확인하고 싶다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아가셔야 돼. 전진하셔야 돼. 진보하셔야 돼. 도의 초보를 버리세요. 아직도 맞지? 예수가 내 구해준 거 맞지? 예수가 나 사랑하는 거는 맞지? 이제 그래서 내가 예배 와야 되겠지? 계속 매주일마다 그렇게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 분명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분명합니다. 왜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만 확인하고 전진하세요. 예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자를 향하여 가십시오. 아직도 긴가민가 싶고 그것만 맛보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도의 초보를 버리십시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심해야 되겠어요?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사랑을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부부가 지금 산지가 3,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하기가 주기 때문에. 하물며 신혼부부가 의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의심은 도릅니다. 그냥.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의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심을 물리쳐야지 의심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전진해 가야 돼요.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을 주면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지 말고 전진해 가셔야죠. 예수가 너를 사랑하는 거 맞냐? 사랑한다면 너를 왜 요 모양 요 꼴로 아직도 만들어 놓느냐? 그럴 때 뭘 가지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을 나 사랑하는 거 확실해. 내가 더 나아가자. 전진해 가야 되지. 정말 주님 나 사랑하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한 번 더 확인, 평생을 확인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나아가야 됩니다. 초보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진보해야 됩니다. 진보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완전히 앞장서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진보라고 해요. 나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아가려면은 지금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집에 가봤자 망하노.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일단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 깊은 데로 나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잃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에피라는 건 그냥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는 거는 막 누가 가자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막 가자 하고, 여러분 누가 가자 하면 가죠? 그게 에피입니다.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 하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집에 가겠다는 생각 그르치고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었어요. 말씀이 자기를 이끄는 거예요. 이상하게 매력이 있어서 나를 막 이끌고 가는 거야. 그게 진보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저하는 이유가 있죠. 깊은 데로 가는 걸 주저합니다. 나아가는 걸 주저합니다. 새로운 곳을 가는 걸 주저합니다. 막 깊게 들어가는 걸 주저하죠.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기분 좋게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낯선 건 두려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게 두렵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두렵고, 안 해본 곳을 처음 가보는 게 너무 주저되고 두려운 사람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종류에 속하는 인간입니까?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인생일까요?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갈 때 두렵죠?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그는 모험심이 강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행이 두렵습니까? 그게 공황장애 되는 사람. 여러분, 요새는 공황장애가 아니고 공황장애죠. 공항에 가는 게 두려워요. 그걸 공황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황이지 공항은 아니죠. 근데 공항이나 어차피 공항 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공황장애 있다고 뭐 공항 가는 데 뭐 두려움이 있나? 있죠. 공포심이. 비행기 처음 타면 떨어질까봐 하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하면 돼요. 왜? 죽어도 같이 죽잖아. 그럼 행복하시고.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가는 거지. 죽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모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성과 상식으로는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하기 싫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련 지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내 힘으로 사면은 그것은 상식과 이성이지만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면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여행하기가 두렵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간다.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환상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환상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데요. 은혜 강물이 흘러가고 성전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골짜기로 흘러가는데, 강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요만해가지고 에스겔을 보고 건너라고 하니까 한 번 더 가보니까 강물이 어디 옵니까? 발목에 오는 거예요. 발목이 무섭습니까? 아, 무섭죠? 발목 신앙 뭡니까? 교회 왔다 갔다 찰랑찰랑 하다가 있으면 빠져보죠. 교회 오는 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냥 예배 빠지면 순간적이다. 발목인데 뭐. 여러분 바닷가에서 무서운 사람은 어때요? 막 금년도 물 조심해라 이런 뭐 사주를 본 사람은 막 바닷가에 올 때 막 멀쩡한 청년이 말이지 튜브를 몸에 둘러놓더라고. 오기는 오고 싶고 겁은 나고 튜브를 몸에 감고 죽을까봐. 바닷가에서 여러분 파도가 착 밀려오면은 전혀 대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자 수영복을 입고 바다를 향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폼 딱 접어가 발목 오는데 찰랑찰랑 하다가 슬쩍 나온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어디까지 차요? 무릎까지 차는 거야. 자, 무릎까지 들어갔어. 좀 어때? 티 나올 수 있어요? 뭐 무릎까지 들어갔는데 벌써 못 나와. 그 힘이 없는 사람. 벌써 막 정신적으로 힘든 거야. 큰일 났다. 그래서. 근데 무릎까지 들어갔을 때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쵸? 금방 빨리는 못 나오죠. 무릎까지 들어갔는데, 그치? 나오지 않겠나? 더 깊게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허리까지 갔어. 우리. 그럼 어떻게 돼? 힘든 기라. 나오기 힘든 기라, 이게. 나올락 하기 힘들고, 가만져서 하기 겁나고, 신앙이 그 정도는 가야 돼. 인생이 그 정도는 흔들흔들 가야 돼. 그게 은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서서히 못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결단할 수 있죠. 바깥으로 막 나갈 것인가, 저 안쪽으로 헤엄쳐 들어갈 것인가, 양단의 결단이 있죠. 그런데 은혜가 더 확 넘쳐보니까 쑥 빠져버리면 이제 발이 되지 않습니까? 헤엄을 쳐서 건너야 되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빠져 죽을 그런 은혜의 바다가 내려온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속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헤엄을 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만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은혜의 바다.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강물이 우리에게 오늘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발목 신앙입니까? 무릎 신앙입니까? 허리 신앙입니까? 헤엄칠만한 깊은 신앙입니까? 깊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발목까지 갔다가 무릎까지 가기가 두렵습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땡겨주면 더 낫죠. 허리까지 들어가면 누가 잡아주면 더 낫죠. 그리고 발도 되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그죠?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런 충만한 선수가 되기까지 오늘도 하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헤엄으로 넘쳐나기까지. 지금 여러분 발목 신앙이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셔야 됩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움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깊은 것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도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제자가 가져야 할 정신자세라는 겁니다. 군중과 제자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금년도 한 해가 시작되어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깊은 은혜의 바다로 전진하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발목 신앙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